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강단의 기다림의 초가 오늘 세 번째 주라 세 개가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경인 식구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오늘도 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5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큰 주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그런 큰 주제였습니다.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죠. 사도신경. 우리가 또 이제 신앙 고백을 할 건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한 그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경인교회 식구들이,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지? 나는 정말 무엇을 믿는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들이 믿음의 기초가 되고, 이것들이 믿음의 기반이 되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기초에, 그 믿음의 그 기반 속에 놀랍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요?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우연한 탄생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약속된 탄생이고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진 탄생이었습니다. 창세 때부터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예언하게 하셨고, 계속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과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여, 로마를 움직여, 로마의 황제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탄생처럼 예언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그 탄생은 죽기 위한 탄생. 참 놀랍죠? 죽기 위한 탄생. 짠하지 않아요? 죽기 위한 탄생.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인간의 최고의 문제, 인간의 최대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동물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한 번에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뭐다? 속죄, 대속.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하는 거예요. 나 대신, 내가 심판받아야 될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죠. 대속이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죄로 인하여 다시는 죄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동물이 죽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 속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다시 사심입니다. 다시 사심. 이것은 부활이죠.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번 앞부분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암송해 보십시다.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뭐예요? 탄생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심. 그 다음이 뭐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사심, 부활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는 은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는 기쁨,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럼 부활은 뭐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신앙, 이 부활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어떻고요?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어떻고요? 헛것이고. 헛것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꽝이에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대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아멘 하고 죄사함의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죄사함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죄사함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헛되고 헛것이고 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삶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저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골프 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요? 어디 놀러 갔을까?
이 세상을 만끽하겠죠. 이 세상을 즐기고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라면, 그 이후 부활의 삶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며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다 헛되지만, 정말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되지만, 아니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10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100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몇 번째 열매일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열매, 그 다음은 다 우리들의 열매겠죠. 저는 사도 바울의 선포대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했던 이 신앙 고백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여러분도 이것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다? 부활신앙이다. 실상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언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되고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온통 엉망입니다.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상인들로 가득하여서 아주 엉망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비둘기 모든 것들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래? 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래? 내가 보여줄 표적이 뭐야? 그리고 예수님께 대들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요, 19절입니까? 예, 19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절 보여주세요. 앞부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며칠 동안에? 사흘은 며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에요. 3일. 사흘은 3일이에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20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이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내 몸을 헐어봐. 너희들이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여봐.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거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너희들이 내게 표적을 원하니?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니? 내가 그래 너희들에게 분명한 표적을 보여줄게.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거야. 21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
너희들이 내 육체를 헐면, 너희들이 내 육체를 무너뜨리면, 너희들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일어나는 표적을 보여줄게.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었더라. 성경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 뭐였다고요? 내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보여주는 표적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시는 것.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을 보여줄게.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사람들은요 뭔가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봐야 믿는다 그래요. 봐야 믿는다고. 그 보기를 원해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 구약시대의 요나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가 그를 콱 삼켰잖아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리고 토해냈잖아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내가 이 표적을 보여줄 거야. 너희들이 나를 무덤에 가둬둬봐. 너희들이 나를 죽여서 무덤에 묻어둬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줄게. 40절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살아나리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사심, 부활이었다는 거죠. 이게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사심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예고는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 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며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예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제 아들에게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가 뭐예요? 예언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주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모세율법은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선지자의 글 구약이잖아요. 시편 구약이잖아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나에 관한 것, 이 구약은 다 나에 관하여서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탄생, 거기에 죽으심, 거기에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지금 부활한 거야.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46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었고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이미 구약의 성경에 다 나에 대해서 예언되는 것이 이루어진 거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그것은 나도 다시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다시 사실 것을 믿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사도신경을 계속해 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누구 몸이 사는 거예요? 누구 몸이 사는 거예요? 내 몸이. 여러분 믿으시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마무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어요?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부활 믿을 수 있지 뭐.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다시 살 것을 믿으시나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의 완성이에요. 내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는 죽지만 살겠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을 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살 걸 믿으시나요? 몸이 다시 살 걸 믿으시나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80년대 이제 그리고 90년대 그때 장례식은요, 목사가 주로 하는 게 결혼 주례, 장례 주례 하잖아요. 장례를 주례할 때는 거의 다 매장이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는요, 화장터에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매장입니다. 다 산에 갔습니다.
저는 매장하는 게 참 좋았어요. 화장터에 가서 하는 건 너무 약식이야. 간단해. 진짜 매장을 해야 땅도 파고 그리고 묻고 그리고 그 절차를 하면서 뭐 풍수지리에 직관도 동원되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있긴 하지만 아무튼 매장을 하는 게 이 장례식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이 매장 문화가 자꾸 화장 문화로 이 국가가 장려해가지고 그래서 화장 문화로 조금씩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도 하다 화장도 하다가 여기서는 또 매장한다 그러고 여기서는 화장한다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장도 해보고 화장도 다 화장도 가서 이 목사님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화장하지 말고 나는 매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들었겠어요? 왜 들은 것 같아요? 예? 부활 못할까 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나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화장 안 하고 나는 매장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매장하나 화장하나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몸이 다시 사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죽으신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도 3일째. 그러니까 그의 몸이 썩을 시간조차 없었어. 너무 시간이 짧아.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몸이 썩기 전에,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몸과 부활하신 다음의 몸이 같아요, 달라요? 헷갈린다. 그 몸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아우 배고파. 배고파요. 잡수셔야 돼요. 아이고 피곤해. 어딥니까? 그 수가성에 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털퍼덕 주저앉았어요. 배도 엄청 고팠어요.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어요. 그게 부활하신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들과 같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같은데 그 내용은 부활체로 나타난 거예요. 부활체, 신비한 부활체가 된 거예요. 그 몸은, 이미 부활하신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닫고 있어도 거기에 나타나셔요. 사라지시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볼 때 유령인가? 아니야. 너희들 먹을 거 있니? 먹을 거 줘봐. 먹을 것을 먹고 잡숫기도 하시고. 그게 부활체의 신비한 모습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몸의 부활 한번 보실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느냐 오느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매장해야 되나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묻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과연 죽은 자는 과연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어떤 몸으로 오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36절을 볼게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이 씨앗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땅에 남아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 밀알 하나가 씨가 뿌려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씨앗이 거기서 죽으면 이상하게도 그 씨앗에서 싹이 나요. 꽃이 펴요. 열매가 맺어요. 37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씨를, 이 조그만 그 씨를 뿌리는데 이미 이런 이 열매를 거기다가 심은 거예요? 열매를 뿌린 거예요? 아니에요. 장래 형체 그 뿌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씨 하나 뿌린 거예요. 단순히 씨 하나 뿌렸는데 그 씨가 거기서 죽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가 막힌 열매가 맺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은 아니었는데, 다만 알갱이 하나 뿌렸는데,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하나만 뿌린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 식물들에게 다 형체를 주신대. 형체를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밀은 밀의 형체로 주시고, 보리는 보리의 형체로 주시고, 쌀은 쌀의 형체로 주시고, 사과는 사과의 형체로 주시고, 김진규 목사는 김진규 목사의 형체로 주시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형체로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그 형체가 뭐다? 부활체. 저는 믿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체는 저의 모습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저를 알아보듯 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제 모습의 가장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부활체의 형체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육의 몸이 아닌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나에게 부활체의 몸을 입혀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죽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를 입혀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